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10절 크게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입니다.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안도현 씨의 시인데요. 겨울에 골목마다 쌓여있던 연탄재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활활 태운 참으로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열정적이었고 무슨 일을 위해서 열정적이었던 그런 순간이 분명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여호와를 위해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연거푸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번역을 해두었고요. 옛날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열심히 특심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죠. 10절과 14절을 가만히 집중해서 보면 엘리야는 열심이고 열정적이었는데 막연하게 열심을 가지고 막연하게 열정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엘리야는 주님과 세운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려 다시 언약을 지키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엘리야가 열심을 품었다는 것이죠. 온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려 올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의 대결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보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12개를 모아서 그것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지요. 무너진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그 일을 상징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열심으로 사역한 엘리야는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를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은 기적을 행한 능력의 종들이죠. 누가 참신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동반했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갈멜산에서의 450대 1이라고 하는 이 결투에서 승리를 하였던 엘리야가 그 이후에 이상해졌습니다.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엘리야의 증상을, 이러한 증상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번아웃입니다. 영적 탈진에 빠져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중 탈진한 모든 신앙인들이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새벽에 빠지지 않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요일 날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틈틈이 평일에도 나와서 하나님 제단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탈진 가운데 빠질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얼른 열왕기상 19장을 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야는 번아웃에 빠져 한순간 180도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내가 너 24시간 안에 잡아서 죽인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거야. 라고까지 공언을 하면서 엘리야를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의지가 꺾이고 풀 죽었다라고 표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가장 먼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저 밑바닥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쳐 죽인 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고요. 그가 영적 탈진에 빠져서 아합과 이세벨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도망쳤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정하신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영적 탈진에 빠지니까 첫 번째 나오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쭉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지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엘리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동했지요. 부엘세바로 가고 거기에서 하루길을 더 걸어 광야로 가고 거기서 호렙 광야를 떠날 때 보면은 그런데 엘리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 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하루길을 더 걸어 도망친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5절을 보니까 당시 광야를 여행하던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쉬던 로뎀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합니까? 잤습니다. 물론 오랜 피난길에 육체가 지쳐서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적어 놓으세요. 로뎀, 정확히 발음하면 로뎀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무슨 의미이냐? 시궁창입니다. 시궁창이고 진흙탕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방향을 잃고 시궁창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포기하셨습니까? 너 도대체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지 왜 안 가고 이 시궁창에 빠져 있냐라고 하면서 혼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지요. 먹을 것을 천사의 손에 들려서 보내시는데 그냥 생빵이 아닙니다. 숯불에 구운 빵입니다. 그리고 물도 정성스럽게 가죽 부대에 담아서 엘리야에게 전해주시죠.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었다면 식음을 전폐해야죠. 그런데 천사가 음식을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냅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또 잤습니다. 아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근데 천사가 또 깨워요. 뭘 줬습니까? 또 숯불에 구운 빵하고 또 물을 줬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냥 잽싸게 받아 먹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시궁창에 빠진 엘리야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았다,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천사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무엇이냐?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탈진에 빠지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4절에서 보았듯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4절 보세요.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주님과의 이 언약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롤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 당시에 믿음의 사람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을 터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있을 것이지만 엘리야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엘리야의 롤 모델은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모세하면 바로 이 산이죠. 무슨 산? 호렙산 혹은 시내산, 둘 다 똑같은 산입니다. 둘 다 똑같은 산이에요. 자,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지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간 곳이 바로 호렙산이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많은 기적을 일으킨 모세가 말끝마다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수도 없이 이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자다. 여호와가 능력자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모세가 행한 기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했던 그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가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반복하여 강조해 왔듯이 기적은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기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혹할지 몰라도 기적만 쫓아다니다가 기적이 없으면 실족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모세는요 엘리야의 영적 모델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닮고자 하는 영적 모델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인물들에 관해서 읽으면서 좋은 면만 닮아야 합니다. 좋은 면만 닮아야 돼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내가 존경하고 싶지만 그의 삶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의 삶을 읽어보면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삶도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날 죽여주시오 라고 했지요. 엘리야도 그거 따라서 날 죽여주시오 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통해 누가 참 신인지 보여주셨고 계속 참아주심으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입은 뭡니까? 말끝마다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번에는 무엇을 요구했느냐? 고기 좀 먹자, 고기 좀 먹자, 고기 좀 먹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라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저 혼자서는 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지요. 주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저
저를 제발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죽여달래요.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다양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신인지를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은 머저리같이 그냥 여전하고요. 왕비 이세벨은 더 도끼를 품고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요. 이제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오 여호와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10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모세랑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날 죽여주세요.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니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근데 엘리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 혼자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닮아야 할 걸 닮아야죠, 여러분. 닮지 말아야 하는 것을 닮으면서 모세와 똑같은 기도를 지금 엘리야는 드리고 있다고. 실망이 불러오는 분노와 좌절. 과거 모세 역시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고 좌절했고 그리고 탈진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해 버렸어요. 번아웃 됐습니다. 영적으로 외로우니 두 위대한 영적 거장들이 영적 탈진 상태에 빠졌다고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영적 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두 무릎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친구가 최고의 친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요. 옆에 앉아 계신,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맞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눈에 띄는 분들도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충분한 수면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 빵과 물을 먹이신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자, 엘리야는 자고 먹고 쉬고 자고 먹고 쉬고 하면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로 향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바로 그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8절을 보세요. 얼마나 걸었습니까? 40일 낮과 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구엘 새벽까지 일주일 이상을 걸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고려할 때에, 울퉁불퉁한 길을 고려할 때에 돌아서 가고 해야만 했기 때문에 2주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7절에서 천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까?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말씀하시죠. 15절을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15절.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엘리야가 가야만 했던 곳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지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차기
지도자들을,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물색하셨고 세우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영적으로 탈진해 버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모델로 삼았던 모세만 생각하니 그래 호렙으로 가자 호렙산으로 가자.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졌겠지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린 엘리야는 남쪽이 아닌 북동쪽으로 가야만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힘들어지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진지 여러분 보실래요? 자, 보세요. 그릇된 방향으로 간 엘리야는 자신의 틀린 선택 때문에 또다시 2달 이상을 걸어서 다메섹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에나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아니 본래 있는 그곳에서 갔으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엘리야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분노하며 당장 잡아 죽이겠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방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유념하십시오. 믿음에 주시며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길을 잃지 않고 복 있는 자들이 걸어야 하는 그 길로 쭉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간단히 이야기해서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게 라고 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었지요? 왕이나 먹을 수 있는, 오직 왕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하루에 2번이나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빵과 고기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불쌍하고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보내다니요. 그것도 가뭄의 때에 그 집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굶지 않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합에게로 가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비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비를 내리셨잖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것을 엘리야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엘리야는 평안했고 안전했고 여러 기적들을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엘리야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떠났을 때에 그냥 생고생만 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독단적으로 선택해서 결정해서 도착한 그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앙적으로 아주 의미 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모델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10계명을 받았던 그 곳에 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만나주시고 위대한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그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장소가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장소가 인간이 찾는 답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일, 그래서 믿지 않을 수 없고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도전을 기대해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엘리야가 그동안 체험했던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스퍼, 속삭임 가운데 계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던 우상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시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이것을 주셔야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주시지 않는다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우상 속에 갇히는 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위험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실패가 하나님의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도 실패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 고난이 하나님의 침묵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도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는요 미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광야길을 걸어 다메섹으로 2달 넘는 거리를 갑니다. 차기 일꾼들을 세우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데요.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말씀이에요. 섭섭하게 들릴 수 있죠. 그죠? 섭섭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일에 실패했고 방향을 잃었지만 엘리야야 이제 쉴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자신을 위로하고 계심을 엘리야는 느꼈던 것이죠. 엘리야는 다시 광야길을 걷는데 이번 여행으로 삶의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이제 평안히 쉴 때입니다. 주 예수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엘리야가 이 찬송을 알았다면 부르지 않았을까?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면서 엘리야의 고생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면서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그에게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는 잘 헤어지지 않는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때는 당차게 신앙의 행보를 이어갔지만 실망과 좌절도 맛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번아웃되어 잠시 일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 너머의 영광 빛난 면류관을 믿고 험한 십자가를 붙든 성도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엘리야는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칼럼에서 적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세월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시간은 죽음 이후에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을 잘 읽어보세요. 태아에서 뭘 준비하고 이 세상 살면서 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읽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이따가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 땅의 사람들과 작별한 후 저 음부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찬송가 439장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세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4절 후반에 보면 가사가 이제 이렇게 끝나요.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가까이 날마다 이끌어 주소서. 어디에 갈 때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천국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 가는 것이니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며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엘리야처럼 다시 순종하십시오. 영광의 멸류관을 보여주는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이방 땅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예루살렘도 여러 번 방문하셨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먹고 마시기도 했고요.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고요.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죠. 하지만 이번 여행으로 마침표를 찍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에서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십자가까지 쉼없이 이동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지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렇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죄인이기에 회개해야 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데 죄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시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상에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좋아하십니까? 차 타고 여행으로 한번 둘러볼 수는 있겠죠. 아, 이게 광야구나 라고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살면서 지내라고 하면 여러분 한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광야가 싫었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금식은 예수님의 자의가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몰린 바 되었다라는 것이 세계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시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죽음의 잔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는요, 도대체 왜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신 것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광야가 내포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고난은 모두에게 힘든 것입니다. 광야는 모두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꺼려지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광야 금식을 3개 문장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40일간 계셨다.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시중 들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고요. 두 번째 들짐승들이고요. 세 번째 천사들입니다. 40일간 광야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했던 그 세 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려 멸망하게 하는 사탄 마귀가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본성에 따라서만 사는 인간들이 있지만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면서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러하기에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본성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도 있다 하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자고요. 들짐승은 무엇입니까? 본능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본성대로 사는 육에 속한 인간들을 생각하게 하죠. 성도 여러분, 육적인 일을 위해서 본능대로 사는 들짐승들과 큰 권력을 갖고 죄의 본성에 충실한 자들이 예수님 곁에 득실득실 거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육이 아닌 영에 속한 존재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요. 복음대로 사는 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쪽에 천사들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여도 보인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그 천사들이 함께 했고요. 운전해서 올 때도 그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예배 끝나고 친교와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도 그 천사는 여러분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과 영 사이에서 시험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천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본성에 따라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도 이처럼 살고 있다. 육에 속한 존재로서 본성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영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냐, 너희들 이 사이에서 너희들도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물리칠 때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셨죠.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선택을 영에 속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도록 돕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줍니다. 들짐승들처럼 본능에 충실할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래?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도 동일한 촉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고요. 엘리야 개인도 선택을 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영에 속한 존재로 살 것인가, 육에 속한 존재로 살 것인가. 교회와 성도에게 던져진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림받은 엘리야는 땅에 속한 유한한 삶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 팍 타고 올라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 속한 세계가 있고 땅에 속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있고 하늘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지요.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심판으로 이끄는 악인의 부활에 참여를 할래? 생명으로 이끄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래? 너희들이 선택하여라 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 음부 수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불려 올림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사는 과부의 집에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좌절 속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명을 잃은 채 진흙탕에서 시궁창에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굴 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물으십니다. 십자가까지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까지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미리 답을 알려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여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며 복음을 위해 선택하고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고 천사가 수종드는 은혜 충만, 축복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느덧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삶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그것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고난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잊을 때도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것처럼,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뿐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에서 십자가까지 바로 이 성도의 신앙 여정을 잘 마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불려 올라가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으로 말씀만이 사탄을 능히 이기는 무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구원의 문을 보여주시고 2000년 전 오늘 친히 구원과 생명의 문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 가득한 은혜와 믿는 자들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어 위로하시고 가야 하는 길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때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까지 걸으리라 라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이 삶 속에서 만나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과 또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